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이제 40일 마지막 날이죠. 40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사실 40일 동안 저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1장 10절까지밖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1장 10절도 다 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아마 다음 주까지 가야지 1장 10절 말씀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작정기도 40일 동안 하지만 이게 40일이 마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40일로 끝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40일이 여러분들 생애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누리고 또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비밀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또 목회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아는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 동의는 있어요. 지식적 동의란 말은 그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동의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계속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도의 동의함이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뭐냐면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가 있지만 그 지식적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적 동의가 있는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는 있지만 그 동의를 누리지 못하죠. 그게 우리들에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기도해야 할 텐데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고통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지식적 동의가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성령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기 전까지는 지식적 동의일 뿐이에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식적 동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일을 마치지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있냐면 영적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시작하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이 왜 어렵냐면 아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건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을 알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나의 결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하는 것들을 다 신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신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잘 깨닫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저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저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걸으라고. 그러면 걷는 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주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걷는 거예요. 그 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걷는 동안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어떤 틀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수요 저녁에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수요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목사의 설교로 들려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나의 기도 이전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 이전에 나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먼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아멘.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어제 새벽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설교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는 설교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4개 열어주세요. 4개 말씀으로 4개 말씀하세요. 4개.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안에 무엇이 부어져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계속 말씀을 거듭나게 해요. 새창조시켜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깨닫게 해주는 그게 굉장히 큰 신비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그 영으로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응답으로 하여 그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온갖 기도, 무시기도, 권세기도, 또 새벽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를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가셔야 된다고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나를 놓게 돼 있어요. 나를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예요.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요.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생각.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육신에 속한 생각을 놔요. 그게 깨트려져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 그 결론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지켜줘야 되죠? 말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믿어지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불신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제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말씀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불신앙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내 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때 우리가 그 불신앙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 옮겨지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언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 뭐가 가득 차 있죠? 죄성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성이 가장 가득 차 있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죄성이 가장 커요. 자기 숭배 사상.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우상돼서 나를 섬기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편을 드는 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을 드는 거. 내가 내 쪽에 서는 것을 불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쪽에 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너가 틀렸어. 이 말을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김민경 장로님이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김민경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틀렸어요. 이 말이, 그게 혹여 맞을지라도 그거 받아들이는 건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리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내 얘기를 하면서 너 그거 틀린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닐 때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게 내게 맞는 말이라면, 내가 봐도 그게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화가 난다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틀린 말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면 더 화가 나요. 왜냐면 내 약점이 들켰기 때문에, 내 수치가 들켰기 때문에, 내 모습이 들켰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나를 들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내 자신이 폭로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맞는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견딜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주성 목사 그건 네가 틀린 거잖아. 그건 네가 확연히 틀린 거야.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그게 회개로 또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건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성 목사야 그건 네가 틀린 거 맞잖아. 강성 목사 네가 거기서 돌이켜야 돼.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돌아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스스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지금도 강구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도 전부 다 기도 속에서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어요. 아주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건 약속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새벽은.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첫 시간 하나님과 속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응답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다고요. 늘 이런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과 병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흥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기분 좋고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홀로 외딴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골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1, 13절에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하고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은, 산은 여러분 교회를 예표해요. 성경에 산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예표대 성경 예표가 가득 차 있어요. 산에 대한 예표가.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날이 밝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제자를 뽑을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제자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낼 때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여드레라는 말은 파는 회복의 숫자예요.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이 여드레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뭐 했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확증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증시키시는 방법이 기도였다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하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냐? 기도 속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 속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강구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셨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구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구하신 거라고요. 아멘. 강준성 목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갈망을 구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의 비밀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신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6절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아멘. 성령의 간구하신 것을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죠?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것을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교통이 나와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 속에 누가 지금 교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포럼을 나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소통하고 계시다고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 지금도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원도 이루어 가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먼저 시작된 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응답에 하나님이 지금 소통하고 계시다고 나를 위해서.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 예뻐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전부 다 기도해.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면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주의 날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강도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다시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달렸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전에는 이 한쪽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선고받은 자예요. 죄를 해서 사망을 선고받은 자예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중생시키신 거예요. 회심시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똑같이 강도였던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양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예수를 욕하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회심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가 확인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사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 기도 속에. 결론으로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예요. 성도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죠. 근데 여기 간절히 기도하지라는 뜻은 뭐냐면 기도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어적 해석은 그거예요.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요.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 누구의 기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나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가요. 아멘. 시편 119편 147절에서 보면 148편까지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또 기도해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가장 큰 비밀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기도는 여러분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